예, 우리 전우자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삶에 거룩한 은혜 또 거룩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지금 음향 장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 음향 장비 상태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묵상해 봤는데 우리 조화평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그 음향 기기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한 사람의 부임과 찬양 때문에 음향 시스템이 망가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마이크가 얼마나 놀랐을까, 스피커가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향 시스템은 뭐 고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우리 조합평 전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만나게 될 많은 마이크와 스피커들을 위해서 많이 놀라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2018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 즉 우리가 갖는 우리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종의 의무감과 억압이고 신앙 그 자체보다는 신앙 행위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신앙이 주는 영적 기쁨과 유익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아멘. 예,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기쁨을 제한하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슨 금욕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새로운 출발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결국 그러면 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면 된다. 하나님은 상관없고 기독교 신앙이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답변은 매우 단순한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 안에는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주신 그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무감이지만 결코 외압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거룩한 자발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그 기쁨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도 기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랜저를 사줬습니다. 저도 사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랜저를 사줬어요. 교회에서 그랜저를 사줬더니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랜저라는 차가 이제 많이 없을 때인데 그랜저를 교회에 사줬더니 타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3천만 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랜저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도 그랜저 타세요 해서 3천만 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맛있는 칼국수를 먹으면 그 당시 칼국수 6천 원 정도 했는데 6천 원을 봉투에 넣어서 칼국수 헌금, 하나님이 칼국수가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님도 칼국수 드세요 하고 칼국수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즐거움,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도 내가 누리는 그 기쁨만큼 누리셨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매우 순수한 감동, 매우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가 이제 기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굉장히 자발적인
의무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기쁨에 대한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도 기쁜 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기쁘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어찌 보면 앞으로 다룰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동행.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동행에는 따라해 볼까요? 인격성. 동행에는 인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격, 내가 느끼는 것과 비슷하게 느끼시고 나와 같이 슬퍼하시거나 나와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셔서 나와 소통 가능하시고 공감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I and it 혹은 I and that의 관계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나에게 뭔가를 보상적으로 주셔야 한다라는 개념은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슬퍼하는 것만큼 슬퍼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마치 체감하여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이라는 것의 출발점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가능하다 혹은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지속성.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와 교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행은 한 번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고 일주일 내내 다른 동네 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결혼하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 떠도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은혜가 되고 충만하고 저도 집에 돌아갈 희망이 생기고 하는 내용입니다. 연애와 결혼이 다른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결혼을 하면요 함께예요. 함께. 좋아도 함께, 좋아도 함께. 계속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함께예요. 계속 함께. 늘 함께. 눈 떠도 함께, 눈을 감아도 함께. 계속 함께. 그거 함께죠. 그게 바로 동행이 주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한 번 만나고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만남은 끊임없이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지속성이 있어요. 동행에는 인격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방향성. 그래서 이 동행,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 하나님과 동거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걸음, 하나님과 같이 어디론가 향함인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은 어디론가 목적지를 가지고 혹은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 가시는 길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서 만나고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만남이 어떠한 특정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행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동행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함께할 뿐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 되어 그분과 계속 걸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동행이 갖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매우 직접적으로 기쁘시게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에녹에 관련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으로부터의 족보 이야기 속에 에녹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족보는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가 살았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정의하자면 살았고 무언가를 남겼고 그리고 죽었다 이것인 것이죠. 살았고 무언가를 했고 죽었다. 살았고 무언가를 했고 죽었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인간의 삶의 패턴 속에 굉장히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았고 낳았고 죽었다. 살았고 낳았고 죽었다. 이게 전부였는데 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성경 말씀에 그의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가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유다서에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선지 활동을 했는지 그가 얼만큼 유명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시키셨다 하는 것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삶을 정의해보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행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일까요? 성경 속에 목사님 그냥 에녹의 삶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로 대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행은 그냥 신앙에 대한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묘사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자면 성경은 발음 이상했네요. 성경은 이 동행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시 말해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동행 그 자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로 전체를 관통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속에서의 동행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자연 법칙에 맡겨둔 채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그것을 생각하게 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동산 중심으로 오셔서 그 동산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걸으셨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찾으셨어요? 누구 찾으셨어요?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마치 하나님의 이 산책, 하나님의 산책의 이 목적이 아담과 함께하기 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족할 것이 없으신 그 분께서 오늘 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의 동행을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마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특별한 제자로, 예수님 제자를 많은데 그 중에 12제자를 대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대표 제자로 세우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나온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제자들 중에 12명을 대표로 세운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써먹으려고 가룟 유다는 돈 세게 만들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아오라고 시키고 누구는 마태는 세리니까 가가지고 돈 가져오라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목적은 나와 함께 하자 이것입니다. 함께 하자. 얼마나 놀라운 초청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도 이러한 함께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책입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네 잡신과는 그 레벨이 다르십니다. 제가 이 영화 곡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신내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신내림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럴 경우는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 미아리 고개에 가서 점을 봤다. 점을 봤는데 우리 자매님은 우리 제가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자매님은 이 귀신이 자매님을 너무 좋아해서 평생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해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난 싫다고 하겠죠. 그죠? 나는 그 신의 특정 기능, 그 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특정한 유익을 받기 원하지 그 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지옥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 가면은 뭐가 중요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싫은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함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종말, 이 모든 끝에도 기독교 신앙이 얘기해주는 지구 종말의 마지막에도 이 함께의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이슬람교가 말하는 천국은 이 관능적 보상을 주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이 감각을 만족시키는 종류의 천국이죠. 그래서 사실 고등 종교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내 성적인 욕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천국을 그들은 원하고 거기서의 기쁨, 거기서의 그 하늘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 bliss. 한국이 아니죠. 천국에서 누리는, 한국은 지금 거의 헬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수준을 그들은 인간 욕망의 수준으로 격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천국에 보석이 많고 이런 것은 그게 상징일지 진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천국의 더 중요한 주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천국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 교회가 이 내세론이 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면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삶의 고통 때문에 미래에 주어질 복을 미리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삶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처럼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집집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아파트 주겠다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평생을 바칠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천국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장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위로자가 되시고 영원히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 동거 의식이 아주 중요한 천국의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혹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되게 얄팍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죽어 천국 가면 그만 이러면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왜 지금 믿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관계 속에 없었던 사람이 죽어가는 천국을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천국 관념을 불교적 혹은 다른 이 샤머니즘 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함께함과 함께 걸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활동이나 공로보다 주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많으냐 무엇을 지키느냐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많이 섬기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열정을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실상 삶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실 여지가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친구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잘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집안이 어려워지고부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절대 안 가세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교회 안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도 돈 있어야 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아팠어요. 그 말씀이 교회도 돈 있어야 가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교회도 돈 있어야 가는 거더라고요. 헌금도 해야 되고 갈 때 차비도 필요하고 중간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니까 돈 있어야 다니는 곳이더라고요. 돈 있어야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돈 있어야 다니는 곳으로 만든, 헌신해야 다니는 곳으로, 봉사해야 다니는 곳으로 만든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꽃꽂이가 없어요. 저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편해요. 다니기가 편해.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한테 100번 말해주고 싶어요. 100번. 꽃꽂이 없어도 돼요. 이거 다 없어도 돼요. 마이크 안 나와도 돼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배자로 나와서 앉아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건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보여요. 그냥 무조건 교회 왔으면 헌신봉사하고 너는 리더가 되고, 제가 주로 하는 말이 그거죠. 너 리더해라, 너 뭐 해라. 제가 주로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돼요. 다 멈추셔도 돼요. 주보 안 나와도 돼요. 또 이제 유명해지려고. 주보 안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여러분 삶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까지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저 라이벌이 많았어요. 이찬수 목사님 막 진짜 막 많이 들었어요. 설교 듣고 반드시 이기리라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졌죠. 졌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찬수 목사님 이기면 하나님이 야 이겼다. 네가 얘 이겼어. 금메달 주실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못해요.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주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에녹이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면 때로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 풍요로운 초장과도 같은 길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게 어디가 됐건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나를 붙잡으신 그 손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맞춰주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어 주었구나.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부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깊이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적은 언제일까요? 골리앗 이겼을 때요. 야, 너 골리앗도 이겼구나. 너 싸움 엄청 잘하는구나. 대단한 친구다. 주님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른 달려와서 칭찬하신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다윗의 삶에. 그게 언제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많이 읽어서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은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끝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똑똑해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 하지도 않았고 첫 삽을 뜨지도 않았고 재료도 준비 안 했고 돈도 안 모았어요. 근데 그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사는 집은 너무 좋은 집에 산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나무집이 비쌀까요? 돌집이 비쌀까요? 나무집이 비싸요. 왜냐하면은 백향목은 어디째예요? 맞아요. 백향목은 수입산이에요. 레바논째예요. 레바논째. 백향목은 수입산 레바논째로 만든 집이란 말이죠. 수입산으로 만든 좋은 집에 다윗이 살았어요. 근데 다윗의 고민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 사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 사시나? 우리 주님 어디 계시나?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실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길게 칭찬하십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무 고맙다는 거지. 고맙다는 단어만 없지. 진짜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가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를 외칠 때가 있죠. 솔직히 나 진짜 사랑해서 말한다.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없어요. 그럼 언제 주로 말합니까?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잘못했을 때. 엄마 사랑해. 그죠? 그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
자녀가 효용이 있어서 키워요, 사랑해서 키워요? 네, 사랑해서 키우죠. 근데 그 말에 우리는 대충 말한 그 말에 부모는 감동해요, 안 해요? 울어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위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뭘 해라 마라, 뭘 이루었느냐 못 이루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냐 이거죠.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다윗 왕국의 이 왕국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죠. 그게 내 모든 관심이고 그게 내가 가장, 이 보면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뭐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원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다 평안해지고 다 좋아졌는데 이 사람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실 집이 없다 이거죠. 내 왕국 어느 한켠에 우리 주님 계시는 집이 없고 우리 주님은 저 이동형 집 텐트에 놓여져 있다 이거죠. 그게 너무 화가 난다 이거죠. 나는 그 집을 짓고 싶다 이거죠. 내 집엔 관심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죄송해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잘 많이 못해요. 회개하세요. 근데 헌금을 많이 못해요. 목사님 제가 봉사를 많이 못해요. 주일날 교회에 많이 빠졌어요. 다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궁에 거하면서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 중요한 문제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로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복보다 주님을 더 기뻐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다 끝났어요. 출애굽기 30, 이렇게 달래줘야 돼.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의 주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 말씀은 앞뒤 맥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올 때 백성들이 아론의 지도에 따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그것을 여호와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는데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너네 가나안 땅 가고 싶지? 내가 너희들 다 가나안 땅 보내줄게. 천국 보내줄게. 난 너희랑 같이 안 가. 이랬어요.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출발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천국 혹은 다른 종류의 보상 혹은 내 건강, 우리 가족 구원, 뭐 다른 종류의 조건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천국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없이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 얘기는요, 하나님 자신과 분리하여 주시는 복은 복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행복 난 싫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몰랐던 거짓된 이 마음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충분한 보상을 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 시작은 매우 미약했죠.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만 가면 되는 걸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건 레디컬한 거예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가 이거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미래의 가능성들을 주님께서 앗아가신다 할지라도 내 삶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면 가나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가시면은 저희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데려가 준다고 따라왔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헐, 우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려고 따라왔는데, 교회당 와서 복 받으려고 왔는데 모세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내 삶에 충분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나안 땅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 앞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간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장, 정당한 보상.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고 수고했고 헌신했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다시 말해 내가 없는 나의 인격성을 배제한 나의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만족시켜주신 그 만족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기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잘 못하고 부족하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봉사가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헌금이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한 채 이것을 모든 것을 거래로 바꿔놓고 있냔 말이에요. 왜 거래하냐고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놓고 마치 전부를 준 것처럼 왜 거래하냐고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사랑이 요구하는 유일한 보상은 사랑이에요. 예?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당신이 나 사랑하게 나 돈 줄게요. 집어치워. 나 이거 원하지 않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다이아몬드일 경우는 달라요. 자매들은 다이아몬드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사랑이라는 인격성을 상실했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 기쁨 주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어드리는 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드리는 거,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도함을 쫓아 주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한 번밖에 없는 작은 삶에 불과하지만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주님 붙잡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죠. 너무 우리가 금방금방 속는다 이거예요. 자꾸 나 자신을 다 표현하려고 드는 거예요. 나 잘하는 거 다 하려고 하고요. 내 잘했으니까 보상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상은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보상, 내가 아직 자격 없는 나를 향해서 주신 감당할 수 없는 보상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까 말했잖아요, 거룩한 자발성으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 교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에, 교회는 다닌다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고 보기에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완 목사님은 적용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떠먹여 달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답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죠. 쭉 나왔는데 답까지 달라는 거예요. 답까지. 정답 뭐냐 이거죠. 안 드리려고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 나와의 사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 무엇보다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어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는 물론 식기도를 부흥사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축사하면서 주님 오늘 이 빅맥 세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지 세트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주님 자랑하면서 식사 기도하고 삶 속에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거, 그게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주님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논란이 뭐냐면 술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 논란이. 그럼 다 죄가 아니다 뭐 죄다 뭐. 죄면 안 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도 다 먹을 거잖아요. 왜 자꾸 죄다 아니다, 모든 걸 다 죄다 아니다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최소한 미니멈 신앙이 미니멈 신앙. 난 죄는 안 짓겠다는 미니멈 신앙. 신약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죄는 안 짓겠다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죄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도구가 아니라 나는 의의 도구다 이거예요. 무엇이 의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해라. 이게 기준인데 다 우리의 생각이 이게 죄냐 아니냐 이 정도는 용인할 만하냐 다 자기들만 해서 이 미니멈 딱 그려놓고서 이거 안 넘으면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완전 잘못된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상관없어요. 좀 드시고 싶으면 편하게 드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을 정당화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원하셨다는 것. 내 무슨 행위가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는 거. 그거를 발견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뭐는 죄다 뭐는 아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목사님들이 그려주는 이 윤리적 최소한의 기준을 딱 가지고 그거면 난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유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10분의 1을 드려요. 신약 성경에는 생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통째로 드려요. 근데 왜 자꾸 요 정도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머무르시려고 하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 안에는 잘못된 율법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봉사 율법주의. 또 다른 것은 경건 강요의 율법주의입니다. 경건 생활을 강요하고 교회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죄송한 말인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자 하는 도전에 비해서는 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 강요하고 교회 봉사 강요하는 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쉽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으니까 참 잘했어요. 헌금 생활까지 했네요. 참 잘했어요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멈추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라 그러면 다들 힘들어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나오라 말고 우리의 매 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여 전부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은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때로는 그 정신이 퇴색되어 우리에게 퇴물스러운 형식만이 남겨져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형식들마저도 사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의 화석화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주님께서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밖에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이면
주님께서는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갈망하는 이 시대의 청년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만 던져놓고 권리를 주장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너무 중요해서 주님과의 동행의 목적이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작지만 주님과 늘 함께 있어드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늘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배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완이가 말씀을 너무 잘 듣네요.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함. 다시 한번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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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노력했던 것도 내려놓으세요. 열심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봉사 열심히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의 인격성, 동행의 지속성, 동행의 방향성,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님 인도하시는 발걸음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매일의 삶을 걸어들어가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거래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했습니다.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괜찮은 줄 알고 방심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였는데 나의 그 어떤 것을 드리기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도 사실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나였는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보다 나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잘해서 좋은 것만 드리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쁨의 교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가대 없어도 돼요. 미디어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다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너무 붙잡고 있지 말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요,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서 교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쁨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 참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주님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룩한 확신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하여금 당신의 마음, 당신의 전부가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교회인 줄 믿사오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불편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거래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 다른 것들을 더 취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우리의 왜곡된 우상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며 우리 가운데 폭로되질 때 나는 정말 100%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그런 신앙생활의 방식들을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신앙의 기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본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죄성들을 주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덮으사 새롭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 깊은 곳에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고 가장 깊은 고백인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사랑을 밝고 명확하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밝고 명확하게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 진리 안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 채워지지 않아도 아버지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넉넉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찾아와 주시어 만져주시옵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워커로 부르기 전에 워시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일하라고 부른 거 아니고 예배하라고 우리와 동행하시려 우리를 창조한 줄 믿사오니 그 원래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소유하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